갑자기 추워졌죠.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뭐 감기나 이런 거 괜찮으신가요? 네. 갑자기 추워져서 적응이 잘 안 되지만, 네. 오늘 이 시간대 졸음이 없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왕의 즉위식에 관련된 시라고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보통 왕의 즉위식과 관련된 시편은 4권에 많이 등장해요. 시편 4권에. 그런데 시편 4권 외에 왕의 즉위식이 담겨진 유일한 시편이 오늘 시편 47편입니다. 보통 시편 2권에서는 애가시가 많이 등장해요. 주로 애가시가 많이 등장하는데 45편부터 50편까지 이 5편은 애가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이었고요. 46, 47, 48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49편은 이제 우리가 뭐 후에도 나누겠지만 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이고, 그리고 그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50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권의 원래 주제인 애가시로 돌아가요. 근데 오늘 이제 시편 47편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언제 보통 낭독을 했냐면 그 메시아 승천절에 보통 낭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지키죠. 메시아 승천절이 혹시 언제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네. 그 부활절 이후에 40일 후입니다. 네, 부활절 이후에 40일 후에 메시아 승천절을 이제 아직 캐톨릭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개신교 전통에서는 지키는 교회 있고 안 지키는 교회 있고, 그리고 지키는 교단이 있고 안 지키는 교단이 있죠. 특별히 저희 개혁파 교회는 절기를 엄청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내년은 절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간혹 특강이나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있기는 한데, 올해는 제가 종교개혁주일도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에 알았어요. 아, 종교개혁주일이지 오늘. 네. 다만 오늘 시편의 메시아 승천절에 읊었던 이유는 역시 이제 예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 시편 47편을 낭독했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백성아 손뼉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승리의 목소리로 외쳐라가 돼요. 그러니까 기쁨의 목소리라고, 기쁨의 함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승리의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외쳐라라는 이제 말이에요. 이 단어들이 보통 언제 쓰였냐면 예배에 사용됐습니다. 공적 예배에 많이 사용됐던 외침들이고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데 그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보통 예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것도 예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는 행위 자체도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사실은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명령은 예배하라, 그 다음에 뒤에 이제 6절 이후부터는 찬양하라인데, 사실은 뭐 예배하라나 찬양하라나 결론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마땅한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존하시다라는 이제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이방 민족을 향해서 쓰여진 본문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변 민족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존하시는다는 단어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이랑 우리 하나님 한번 비교해봐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정말 위대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모세도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조롱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겁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런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는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그 이유는 이런 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과 약속을 맺는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인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동양 철학에서 동양 종교들은 사실은 무속신앙을 제외하고는 종교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아요. 철학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도교, 유교, 불교는 다 철학이죠. 그래서 자기를 수양하는 거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 말고 좀 깊은 철학 말고 그나마 좀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무속신앙이죠. 한국이 굉장히 무속신앙이 발전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무속신앙에 대한 어떤 다큐를 보던가 조금이라도 이제 TV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가요? 그렇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불행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신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종교가 그래요. 이렇게 절대자가 등장하는 것들은 보통 서구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신이 인간을 항상 착취하죠. 신화 속에서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묘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동양이 갖고 있는 사실 그 종교들, 유교, 불교는 물론 인도에서 오긴 했지만 불교, 도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등 종교에 속하는 종교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간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높은 지적 능력과 그리고 정신 세계를 다루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제가 뭐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불교 사상이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불교 사상 안에도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교 사상과 성경과 비슷한 부분 맥락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죠. 특히 욕심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인간 자족에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르지만, 근데 대부분의 신, 특별히 이제 동양과 관련 없고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신들은 대부분 착취와 관련돼 있고 인간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착취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불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거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일반 왕과 일반 신과 다르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크십니까? 권력이 많아서요? 힘이 세서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졌어요. 헤세드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이유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다르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거리였다. 셀라.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땅을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뭐 혹시 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갈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땅이 아닙니다. 조금 수영을 잘하신 분은 요단강을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단 2, 3분 안에. 아주 여기 앞에 있는 그 하천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가끔 깊은 데가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조금 수영할 점 다 건너가겠죠. 그 정도가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 자체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 거죠. 무역로로서 중요한 것 뿐이지 아주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땅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직역하면 거주지예요. 거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거주지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맥락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에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서 거하다가 하란에서 제가 볼 때는 수십 년을 그냥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굉장히 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절대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소수였거든요. 그렇다면 약속이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상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더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좀 당했다. 내가 하나님께 낚였다. 내가 아니었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12장에 들었으면 가나안 땅에 안 갔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략 13년 넘는 시간 동안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른 존재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수많은 신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약속하신 것은 12장이지만 진짜 맺은 언약은 15장이에요.
그래서 15장의 약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국 그 땅을 못 얻었잖아요. 그럼 숫자가 늘어났어요. 모세 시절에 있어서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숫자가 늘어났고 이제 장정수만 셌을 때 7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60만 명 좀 넘어갔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세와 함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가 사실 더 좋은 땅인데 우리로 생각하면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문명을 전복시켜서 하나님의 세계로 만드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그게 더 좋은 판단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4절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시키기 위해서예요. 따로 떨어진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계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시스템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그 거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그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이집트 문명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야곱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인 거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구별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집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그 땅, 사실 20세기까지 그 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없는 나라까지 만들어내면서까지 거기에 갔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땅보다는 그 땅에 감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를 지킬 수 없고 그 땅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별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을 계속해서 세뇌시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보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요. 보복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어 두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그래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거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좋아했으면, 그런 성품이었다면 어떤 예배든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판단해 보세요. 공동체와 설교자의 영향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아요. 우린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썩 예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그 의미 가운데 두 가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다스리는 분인데 이 세상의 원리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그 삶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십시오. 소망이 잘 보이십니까? 전 사실 소망이 잘 안 보여요. 왜 소망이 안 보이냐면 뭐 가끔 이제 나라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살기 괜찮은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넓게 볼까요? 좀 세계를 봅시다. 전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여러분 정의와 법에 의해서 흘러가나요? 아니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나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야, 이게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양육강식의 사회구나.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나마 좀 괜찮을지 몰라도 이것을 넓혀보면은 힘이 정의인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그걸 바래요. 그런 국가를 바라고 그런 지도자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고 그런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는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이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그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이게 당연하지라고 그냥 상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다음에 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 찬양하래요. 그럼 하나님 찬양하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서 굳이 직역을 한다면 하나 찬미로 노래하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무조건적으로 찬양 그러면은 곡조가 있는 어떤 거를 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원래 찬양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높이는 어떤 말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노래로 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이유도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앞서 얘기한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다르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야, 너 나를 의존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들이었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주셨던 것뿐인 거지, 그 응답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경건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의존해라 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9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제가 볼 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아마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건 몇 가지 여기에 동사들이 등장하는데,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도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동사,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뒤에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예요? 너의 삶이 네 게 아니라 내 거인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동사예요. 우리의 삶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다루듯이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다루시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은 어떻게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정말 큰 가치가 있어요. 결국 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제가 꿈꿉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결단하고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